오늘은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연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유익할지 생각하면서 분별해 가면서 나름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하지만 그 선택이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우리는 불행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혹은 불순종의 마음으로 불행의 길을 자처하여 그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면 성경은 우리가 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결코 찾고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감격하며 찬송하는 이 바울의 고백의 첫 부분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3절부터 이 14절까지 이 찬양이 이어지면서 중간중간에 바울은 계속 찬송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도 그렇고요, 12절도 14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죠. 쉬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스어 원문은 3절부터 14절까지가 통으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그 찬양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고 호흡을 가다듬기에는 그런 호흡마저 아까운 것입니다. 단 한숨이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호흡하는 것이 마치 낭비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강하게 압도된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6절에서는 특히 우리의 찬송이 그의 은혜의 영광, 정확히 말해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순간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즉 은혜를 베푸는 주체가 있고 그 은혜를 받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베풀고 받는 관계가 이미 전제된 말이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양쪽을 다 말해줘야만 우리가 은혜가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고 찬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주체가 얼마나 호하신지, 얼마나 자비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가 드러나야 할 것이고요, 또 한쪽으로는 그 은혜를 받은 대상에게 일어난 변화, 즉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끼친 그 은혜의 위대하고 선한 영향력 또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애써 논리를 동원해서 설명하고 입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창세전에 일어난 일은 우리의 논리로 쪼개어가며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원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찾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편에서 친히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조건 없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너그럽고 후하고 인자하신 성품을 찬양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정하셔서 베푸신다고 하는 그 구원이요, 하찮고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고 은혜롭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운 구원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고 흠 없게 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분도 바꾸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까지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입양이 된다는 것은 이전에 나의 지배권을 행사하던 이전 부모의 통제권이 모두 포기되고, 그리고 입양한 부모의 다스림 안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아들들이었다 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순종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지배했던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죄와 불순종으로 우리를 이끄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를, 그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 은혜의 다스림 안에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위대한 역전,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건데요,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함과 흠 없음, 거의 유사한 단어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거룩함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 자체에 이미 우리를 콕 집어서 구별했다, 그래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다라는 사실을 덧붙이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흠 없다라는 말은요, 희생제물,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진 희생제물에 사용되는 용어였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택하셨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단지 우리의 신분만을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삶도 능히 바꾸어 놓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요, 이 두 가지 구원의 은혜로운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진 일이다 라는 거죠. 4절 말씀은요,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본디 거룩할 수 없고 또 결함투성이인 우리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본디 거룩하시고 원래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곧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것이죠.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기에 아들과 하나 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아들들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면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왜죠?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아들께 이미 접붙임을 받았고 포도나무이신 아들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도 이제 입게 되고 회복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부모를 닮고 한 부모 아래 형제들이 닮듯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형제로 우리를 부르시고 더욱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구원인 것이죠. 이를 로마서 말씀은 더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선택해서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형제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창세 전에 미리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됨도 또 거룩함도 결코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자녀답게 또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애씀 가운데에도 늘 은혜를 되새기며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된 은혜를 기쁨으로 노래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는 것도 공동체적인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를 아주 신비롭고 아주 거대한 스케일로 다루는 책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고 할 때 이것은 곧 이 위대한 교회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함을 에베소서가 줄곧 강조를 하죠. 오늘 말씀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대상이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 대목에서 단지 거룩하다고만 하지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같은 의미의 다른 용어를 반복해서 쓴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공동체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앞서 봤듯이 예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라면 그분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역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바로 그 목적을 갖고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만 잘 살고 나만 깨끗하고 나만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내 할 일 다 했다, 내 사명 나는 그래도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지어져 가도록 나도 거기에 쓰임받는 일까지 부름받았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허물을 돕고 용납하며 품어주고 또 나아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해서 함께 힘쓰며 은혜를 구하는 교회, 우리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임을 기억하고 그 사명 함께 충실히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 역시 공동체적인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한 명 달랑 아들로 삼으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구원받아서 마땅히 자녀로 누리는 그 유익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나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지상의 교회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누구를 막 소외시키거나 또 자녀된 유익과 혜택을 누군가가 막 독차지하게 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함께 생명을 얻고 함께 공급받고 함께 성장하도록 돌아보며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이 찬양될 수가 있는 거죠. 나아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또한 우리 교회의 몫입니다. 자녀됨의 유익을 교회 안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유익을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마지막이 올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의하면 그때 하늘과 땅이 통일돼서 통일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다스리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우리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 고대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그날을 고대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교회된 우리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세상의 은혜의 유익을 나누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지혜롭고 선한 다스림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이 뭔지를 우리가 미리 보여주며 그들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동일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의 유익들을 다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나누어주고, 그래서 서로를 풍성하게 하고 또 복음적인 삶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때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자녀로 삼으신 일은 사랑으로 되는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죠. 거룩함과 흠이 없게 되는 게 사랑 안에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사랑이야말로 거룩함과 흠 없음을 완성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잠시 참조하면 이래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말씀은요, 남편들한테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우리의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문맥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를 깊이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헌신적으로 사랑하시는 일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퍼부으실 만큼 예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목적이고, 그래서 신부인 교회는 남편이신 예수님의 그 아낌없는 사랑을 부음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함이 빚어지고 직조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할 때 비로소 거룩함과 흠없음이 결코 거친 것이 아니요 따뜻하고 순전한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4절에 나오는 이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요, 이 단어가 원어에서는 이 4절 말씀의 제일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ESV라는 영어 번역 성경은요, 이 in love, 사랑 안에서 라는 말부터 새로운 어구를 시작해서 5절까지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가 5절과 연결된다고 본 겁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에베소서의 다른 구절에서 그런 문법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결국 이 사랑 안에서를 5절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그 예정하심이 사랑 안에서 되었다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되도록 미리 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칫 하나님이 뭔가 좀 무정하시거나 냉정하시거나 뭔가 계산하시거나 또 엄격하시거나 미리 정하셨다고 하니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 가운데 행하신 선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를 택하신 동기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가족으로 불러주신 동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저 심각하고 막 진지하게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폭발적인 사랑을 분출하면서 그 은혜로운 구원을 칭송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3절부터 14절까지 폭포수 같은 찬양을 쉼없이 쏟아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함께 깨닫고 경험해서 모두가 그러한 찬양을 열렬히 쏟아내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의 영광에 날마다 감격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기초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 이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일이 결코 불안한 기초에 세워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전에, 그러나 또한 너무나도 사려 깊게도 우리를 생각하셔서 택하신 그 태고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확신을 뒤흔들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자녀된 우리가 다시 종노릇하게 하는 그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와 평안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